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대 있죠? 2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그 이상 네.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 이렇게 합의했나 봐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다. 평소에 질문 안 하죠? 여러분 고민하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20대 무슨 고민하는지. 그래서 인터넷에 20대, 30대 고민, 가장 큰 고민이 진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공감하네요. 진로, 학업, 연애, 취직. 점점 얼굴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네, 결혼.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 암울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죠. 이제는 조금 공항에 가면 코로나가 많이 풀렸구나라는 것이 정말 실감되더라고요. 방콕에 제가 오면서 방콕에 와서 인천에 들어왔는데 인천보다도 방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3시간씩 줄을 서서 체크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풀렸구나. 사실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소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발 코로나만 풀려라. 마스크만 벗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날이 왔죠.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대와 그런 소망들로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희망,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 소망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조금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샀어요? 저희 아들이 최근에 아이패드를 갖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언제 사요, 아빠? 언제 사요? 빨리 당근마켓 봐주세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샀어요. 케이스가 오고 있대요. 계속 검색합니다. 계속 배송조에 막 눌러달래요. 언제 오네요. 그런 소망들이 있죠. 물건 사면 소망이 있죠. 오는 그 기쁨이 있죠. 배송 완료. 너무 좋아요. 빨리 집에 가서 뜯어보고 싶어. 어떤 물건, 자동차를 사거나 오토바이를 사거나 자전거를 사거나 내가 원하는 걸 사면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의 어떤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없는 것들이죠.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원했어요. 원하는 예를 들면 배우자,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이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멋있는 키가 큰 걸 원했는데 키 큰 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얼굴 정말 예쁜 거 원했는데 예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이죠.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의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형제분들, 특별히 형제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되죠. 아버지가 됩니다.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요, 우리는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누구의 것이래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래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구원받은 백성은요, 모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과 일치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는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위로를 받으며 복된 인생으로 살고 또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전사님은 수술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전신 마취를 해버리면 모르죠. 그런데 부분 마취를 하면 알죠. 엄청나게 밝은 빛을 비춥니다.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칼로 수술을 하죠. 자, 그 빛에 비추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겠지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 사도 바울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엎드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어땠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반드시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두렵고 아프고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병에 걸린 걸 알아야 치료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단계에서 끝나고 다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비참한데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알았는데 그 상태에서 끝나면 얼마나 슬플까요? 절망한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완전한 절대적인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우리의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데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있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암송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으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키가 자라지 않아요. 속상할까요? 그냥 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계속해서 더욱 자라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자리로,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싸우기까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요,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와 순종이죠.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죠. 여러분, 사랑을 해봤습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네,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봐도 괜찮습니까?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되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야죠. 전화도 하죠. 카톡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엄마 아빠가, 부모님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이 들었으니까 나왔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물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이죠. 잘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되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모르면요, 손해예요. 우리에게 손해예요. 모르면 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일한 위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죠? 성사님이 또 너무 어려운 말 하네. 괜찮습니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제일 큰 그릇이나 통을 준비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자 이제 차에 타세요. 그리고 바다로 가요. 여기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죠? 뭐 부안일까요? 아무튼 뭐 부안이나 군산으로 갔다고 해보세요. 갔어요. 바다에 갔어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 통으로 바닷물을 모두 푸세요. 퍼 담으세요. 그래서 바닷물이 얼마나 몇 통이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이구나, 네, 짜구나, 이거 바닷물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위대하시니 측량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너무 위대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럼 몰라도 너무 이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 어차피 우리는 안 돼.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몰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조금 어려운 구절들도 있죠. 족보가 나오면 막 갑자기 졸음이 오고, 그렇죠? 제사 나오면 이게 뭐지? 계속 반복되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잘 설명해주면 잘 듣고 공부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그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니고 일체 한 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세 위로 계시지만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는 주된 사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그분이 이루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도 하나입니다. 연합사역이에요. 여러분 삼각형 가장 균형이 있죠. 안정적이죠.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근원 중에 근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대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만 진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 아래 태어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우리를 위해 지켜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고쳐 주셨고요, 병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두 씻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의 종으로 마귀에 속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성령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은혜, 은덕,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참된 소망과 확신을 주시죠.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과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좀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좋은 그런 수입을 얻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많은 편리함을 얻게 될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줄까요?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도, 명예도, 어떠한 그런 관계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멘토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유일한 소망은 줄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우리 대학 청년,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결혼, 학업, 취업. 하나님, 이 많은 고민들 속에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며 유일한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위해 더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의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